사랑하는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예배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움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인 때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선포가 3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여기 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어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누워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이제 다 사그러질 정도의 그 많은 기간이 지났어요.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기의 병을 치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인 후에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기 때문에 그곳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주로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는데 그를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시면서요,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오랫동안 그가 그 병에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 같으면 글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요, 자신의 처지에 관심을 가져주는 예수님 앞에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속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가려고 애쓰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속풀이를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치실 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벗어나는, 환경을 벗어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쩌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엄청난 모험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놀리고 있나라고 생각했다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행각에 있을 때에 그곳에 폈던 자리는, 그리고 그가 덮었던 그 이불 같은 옷은 어쩌면 자기의 모든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챙겨서 일어나라, 그걸 들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걸 들고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걸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만 일어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짐을 다 싸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졌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가라.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순간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주관이 앞서고 내 사고가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저의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은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는 곧 있으면 사라집니다. 분명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때 너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예배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이고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또 노력했는지 그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기도하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데 힘을 쓰고요. 그리고 예배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우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오래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스스로 무엇을 해볼 수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모든 것이 선한 방법대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줄 믿사오니 이제 이때에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